오늘은 택하심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따라하려고 해도 결코 따라할 수 없는 크리스찬들만의 독특하고 유니크한 특징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특징들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이 바울의 증언들을 통해서 택하신 성도로 참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절대로 입에 발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봐도 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정도의 그런 택하심의 분명한 증거들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자, 그 증거들이 뭔지 바울이 이 다음 절 5절 말씀부터 이는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라고 하면서 하나씩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택하심 받은 자들의 증거 첫 번째는 무엇이냐? 5절 말씀인데요. 큰 확신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확신.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임재와 함께 무엇이 임한다고요? 마음속에 큰 확신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확신. 성도님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시작되는 선물인 것이지 우리가 먼저 믿음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임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확신, 이야말로 택하심의 가장 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말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무엇이 임했다는 것입니까? 큰 확신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속에 자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세상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알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말씀으로 음성으로 뿌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그 음성이 마음밭에 풍성이 뿌려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말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거부할 수 없는 그 말씀의 믿음의 확신이 동시에 그 영혼 가운데 폭포수처럼 강력하게 임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 숨쉬는 말씀의 능력인 것이고 택하신 자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살펴보니까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그런 은혜들을 너희가 입었구나라는 것을 자신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 저는 제 안에 뭔가 놀라운 변화들이 있을 줄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크게 바뀌는 것이 없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가 뭐 엄청난 달란트를 받고 막 은사들이 내려오고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바뀐 것이 있다면 저에게 믿음의 선물을 큰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큰 확신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 이게 하나 달라진 점이었다고 성도님들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택하심의 증거라는 것이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믿음의 큰 확신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택하심을 받은 이들의 증거 두 번째, 환난 가운데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제가 성도님들께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보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그분이 어려움 당할 때를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그분의 믿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성도님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과 환난 가운데 비록 힘들고 좌절이 처음에 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은 그래서 낭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소망의 주소를 발견하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쁨과 감사의 주소를 발견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택하심 받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꾀를 써서 해결책을 구하고 거기서 기쁨의 주소, 감사의 주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감사를 얻고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더 크게 임하는, 더 달콤하게 임하는 그 송이꿀 같은 말씀을 만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택하신 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전히 힘들지라도 말씀을 받아 누리는 기쁨을 택하심 받은 자들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믿음에 미천이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줄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때 당시 상황이 전혀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을 보면. 왜죠?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날마다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들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의 불씨가 결코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고난 가운데서 더 빛나는 말씀의 은혜를 만나고 송이꿀 같은 말씀을 만나고 예수를 닮은 자들로 점점 더 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난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택하심 받은 성도의 믿음은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그런 소망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택하심 받은 이들의 증거,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소문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문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7절,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지금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의 놀라운 믿음의 소식들이 각 처에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아가야는 물론 방방곡곡에 널리 퍼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성도들 사이에서만 퍼진 게 아니라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퍼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건 이 시대가 어떤 연락수단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두로밖에 그 소문이 전해질 수 없는 그런 시대에서
이렇게 방방곡곡에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진실로 그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진실된 그 공동체라면, 택하심을 입은 공동체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놀라운 믿음의 소문이 감춰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발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괜찮은 집단입니다. 우리는 참된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자기 대변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딱히 증명하지 않아도 진실로 주님 안에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어떤 영향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 사회 안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입니까? 어떤 소문이 나는 공동체일까요? 우리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우리 모두가,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 속에, 이 지역사회 속에 부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소문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큰 확신을 가지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의 소망의 주소를 반드시 발견하게 되시고 그 믿음의 놀라운 소식들이 지역과 사회와 열방 가운데 퍼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주께 택함 받은 우리 시흥에서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